대중들은 집전 스님의 목탁에 맞춰 법사 스님께 큰절 3배로서 예를 표해 주십시오. 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눈이 많이 옵니다. 제가 서울에 취직한 지가 한 일주일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취직이 좀 돼서, 근데 이제 주말이다 보니 저도 이제 직장인이 돼가지고 주말에 이제 저기 시골에 내려갔어요. 이제 오늘은 원래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초하루고 또 법문이 있고 해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법문 끝나고 이제 오후에 출근하려고 그러기는 합니다. 근데 아침에 아까 우리 교목장 선생님 말씀대로 6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새벽 넉넉 잡아서. 근데 7, 8, 9, 10, 5시간 반을 왔어요. 평소 같으면 한 3시간 반 정도면 충분할 텐데 눈이 많이 오고 차가 이렇게 많이 막히는지 몰랐어. 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건데 이게 직장 생활 한다고 이게 그 월급 받는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도시에 사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 위대하구나. 이제 나도 수도승이 돼가지고 이제 일원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그래도 이렇게 눈이 살벌하게 오지 않고 소복소복 이렇게 와서 좀 마음이 조금 그래도 평화로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3, 4일 있으면 동지죠. 예, 이제 동지는 신라 삼국시대 때만 해도 동지가 설이었어요, 설. 이제 인력으로 보면 동지부터 이제 동지가 가장 밤이 길죠. 그러니까 낮이 이제 가장 짧은데,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이제, 점점 해가 이제 길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새 날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동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도 새알 먹고 나이 1살 더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지가 이제 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력설이 1월 1일이 또 있고, 또 음력설이 있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계절이 시작되는 1년이 시작되는 날은 또 언제냐면 입춘이라. 그러니까 이놈의 1년을 시작하는 게 4개나 돼, 4개. 이제 근데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잔치도 하고 좋은데, 제가 저기 라오스를 한 2번 가봤더니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생활 풍족해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못 살잖아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보다 굉장히 못 사는 동네인데 마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국가들이 대부분 보면 한국, 일본 이런 몇몇 중국 몇몇 국가 빼놓고는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불교 국가인데 그 불교 국가들이 조금 못 사는 편이에요. 예, 인도를 비롯해서 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적으로는 못 살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 내가 현지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쪽 동네에 가가지고 이렇게 심부름 갔다 오잖아요. 너무 잘했다고 저녁에 잔치를 벌여요. 보니까 맨날 잔치야. 그러니까 딸이 또 어디 또 먼데 갔다 오면 또 그것도 잘 갔다 왔다고 또 잔치 벌리고 뭐 이런저런 핑계로 굉장히 잔치가 많아요. 저녁마다. 만찬 파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욕심 없이 그렇게 마음이 풍요롭게 사니까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래도 국민소득 1인당 GDP가 3만 불 정도 되면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대단한 그 나라예요. 6.25 때 비하면 뭐 이거는 뭐 말도 못하게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참 한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모범 그런 사례로 발전된 나라로서 이렇게 칭송을 받았는데 IMF 이후에 조금 침체되긴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북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굉장히 잘 사는 편에 속하죠. 그런데도 아까 삼국시대 얘기했지만 신라시대 때는 굉장히 더 잘 살았대요. 지금보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지만 정신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온 나라가 그 통일 신라 때만 해도 국민들의 그 그 지수라 그러죠.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세요? 어딘 줄 아세요? 주로 이제 북유럽도 물론 있고 잘 사는 나라도 있겠지만 특이한 게 여기 부탄 같은 나라 굉장히 못 살아요. 그런데도 불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태국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행복 지수가 높아요.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도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질 않아. 전부 마음이 바쁘고 불안하고 또 그 불편한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아 국가들, 미얀마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못 살지만 행복도가 높다 이 말이죠.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하다. 자, 그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불교 나라, 같은 불교, 우리나라도 불교인들이 많고 불교 나라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상대적으로 행복 지수가 낮을까? 워낙 못 살다 보니, 그 참새가 황새 따라 가다 보면 뭐가 찢어진다고 지금 마음이 너무 조급하지 않은가 그런 싶기도 해요. 연말이 돼서 여름보다는 겨울이 조금 없는 분들에겐 더 힘들죠. 예. 여름에는 그래도 옷이 필요 없고 홀딱 벗고 살아도 좀 더워도 그 살만한데 겨울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힘든 그런 계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계적인 그 나라들 분포를 이렇게 보면 저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잘 살아요. 그래서 그 남쪽에 비교적 저쪽에 아프리카나 이렇게 더운 나라들은 대부분 못 살아. 6.25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사람들이 그랬대요. 세상에 눈 오는 나라 치고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처음 봤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눈이 오고 추우면 오히려 더 이제 단도리를 더 잘하고 하니까 아마 유비무환에서 더 잘 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고, 동지도 이제 또 3, 4일 후에 동지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도 많고, 또 힘든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서로 좀 나누면서 그렇게 살면 굉장히 좋을 듯 싶어요. 근데 너무 이제 세상이 각박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 마음들이 전부 조급하고 각박해져가지고 서로가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오면서 옛날에 어떤 그 영화를 이렇게 한 편 봤는데 그 흑백 영화라. 그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어. 미국 영화인데요. 한 여인이 내수또랑에 이제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샐러드를 이렇게 이제 시켜놓고 이제 볼일을 보러 갔다가 왔어요. 오니까 어떤 흑인 남자가 샐러드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다 놓은 샐러드를.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맞은편에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갖다 놓은 샐러드를 왜 흑인 남자가 먹으니까 얼마나 좀 황당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막 같이 먹었어. 뺏어 먹듯이 뺏어 먹었어. 좀 이따가 뭐 스테이크가 이렇게. 스테이크도 막 빼서 같이 막 썰어서 같이 먹었어. 근데 이제 흑인 남자는 계속 이제 씩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친나? 미쳐도 제대로 미쳤네. 그리고 이제 속으로 막 뺏어 먹고 서로 이제 막 눈을 부라리면서 여자가 남자는 슬슬 웃고 그 또 나누어서 또 주기도 하고 마치 자기 것처럼 한참이다 다 먹었어. 다 먹고 이제 커피를 시켰어요. 그 남자가 커피까지 2잔을 시켰어. 자기도 먹고 여인도 주고 같이 또 커피를 먹었어.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쁜 마음으로 식당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방을 하나 덜 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이제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 자리로 딱 가니까 거기 샐러드가 그대로 있는 거야. 에? 가방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먹었던 자리는 옆자리라. 에? 원래 자기 자리에 안 가고 놈의 흑인 자리에 가가지고 같이 자기 자리로처럼 같이 막 뺏어 먹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인은 화를 안 내고 웃으면서 나눠 먹고 커피까지 한 잔 더 시켜서 줬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야. 머리가 쥐가 나. 머리에 쥐가 나. 그래서 그 흑인에게 찾아보니까 흑인은 뭐 볼 수가고 없죠. 그 흑인에게 감사를 하고 비록 그때만 해도 공황 시대라, 미국에 공황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 그리고 또 흑인들이 대접을 못 받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인은 백인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그런 훈훈한 광경이, 그 여인이 이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그런 반성을 하고 회한을 가졌다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요.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 옛날에 내가 본 것 같아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 추접스러운 손님? 초대받지 않은 손님. 그래요? 영어 같았는데? 미국 영화.
아, 그래, 미안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할머니하고 손주가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넉넉치가 못하니까 손주가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못 사주는 거야. 할머니가 하루는 손주를 데리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이제 고기는 못 사주고 뭐 그래도 이제 국밥이니까 국밥을 한 그릇 시켰어요. 그래서 손주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안 먹어. 손주만 먹어. 그래서 손주가 할머니 보고 할머니 왜 안 드셔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미리 뭘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단다. 또 혼자 많이 먹어라. 그리고 이제 손 다 먹이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광경을 주인이 봤어. 주인이 보고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돈을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가게를 열어서 100번째 손님마다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100번째 손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 이튿날 손주가 그 식당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식당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돌을 세는 거야. 한 사람 올 때마다 돌 하나, 두 사람 올 때 돌 2개. 왜 그러니? 그러니까 100번째 될 때 내가 할머니에게 국밥을 대접하려고. 그래서 돌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인이 일부러 그랬거든. 원래 100번째가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딱 하도 딱 하고 할머니 마음이 너무 고와서 주인이 그냥 저 애기 보는데 자존심 안 상하게 그냥 그 대접하려고 했었는데 손주는 그게 이제 진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돌을 세는 거야. 그래서 100번째 손님이 될 때 할머니를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할머니에게 국밥을 대접을 했는데 물론 주인은 그냥 좋겠죠. 예. 이제 그런 참 그 뭐 같은 뭐 할머니 손주지간에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마음들이 이웃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예를 들어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복이 없으면 삶이 힘들어요. 예. 근데 저기 미륵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전생에 사실은 이제 이를테면 누가 먼저 부처가 되느냐 일종의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했는데 사실은 미륵 부처님이 지혜가 조금 더 많았대요. 지혜가 많았는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성불을 하셨느냐? 복이 조금 더 많았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지혜와 복을 얘기할 때 복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복해구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없으면 지혜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복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이라는 게 이제 불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두 마음 다 버려야 돼. 원래 공심이라 그래서 텅텅 빈 마음이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좋은 마음은 나쁜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게 좋은 마음이에요. 또 나쁜 마음은 좋은 마음에 비해서 생기는 게 또 나쁜 마음이야. 그래서 이 두 개가 인과관계라.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좋은 마음을 내서도 안 되고 물론 나쁜 마음을 내서도 안 되지만 좋은 마음을 내서도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변을 떠난 자리가 중도의 자리거든. 그걸 중도심이라고 그래. 그게 이제 보살심이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남을 이렇게 하나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남을 도와줬다라고 남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연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할 뿐인데 꼭 자기 거라고 우기거든. 근데 자기 거라고 우기는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기느냐?
내 것을 지키려는, 내 것이라는, 내 것을 잃지 않으려는 그러한 조바심이 생겨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냥 있느냐? 언젠가는 다 생로병사하고 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 그리고 들어온 것은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예? 바다의 썰물처럼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그 밀물이 들어온 밀물이 그대로 가만히 있나? 반드시 나가게 돼 있잖아요. 주머니가 이래 있으면 주머니에 들어온 게 어디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으면 그럼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들어온 것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못 나가게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돼.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스스로 불편해져. 그래서 쿨하게 들어온 만큼 또 나가는 건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이렇게 해야 그것도 재미도 있고 좋지. 꼭 움켜쥐고 자기 거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하면 나갈 거는 반드시 나가게 돼 있고 마음은 또 속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보시를 할 때도 보시라는 것은 없이 흔연스럽게 주는 게 보시예요. 일단 주면 끝나야 돼. 그러면 좋다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저놈의 새끼가 그만큼 나를 또 안 돌려주거나 보답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 속상하거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는 준 게 아니지. 그거는 그냥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제대로 준 것도 아니야. 줄 때는 화끈하게 쿨하게 그렇게 줘야. 그리고 또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는 법이에요. 준 만큼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뭐 길을 가다가 뭐 지갑을 쓰리를 당하거나 돈을 잃거나 뭐 이런 멸실되거나 분실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반드시 나가야 될 것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수해를 입어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수해를 많이 입어서 뭐 물에 집이 떠내려간다든가 집에 불이 난다든가 이런 일도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갈 때가 돼서 그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미리 내보내야 돼. 미리 남한테 남 도와주고 미리 보시하고 미리 이렇게 시주하고 미리 이렇게 내보내야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꼭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나한테. 아니, 그 농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뭐가 아쉬워서 그런, 보시를 받고, 시주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이제 복이 되거든요. 그게 복이 되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좋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을 떠나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속상함이 없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마음이 편안한 그 상태가 돼야 되거든. 예? 꼭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잘 되면, 잘 되는 인과로 인해서 못 될 수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은, 올라간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반드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해가 이렇게 뜨면, 해가 뜬 놈이 다시 뜰 수는 없어요. 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연관계, 인과관계라는 모든 일들이 일단은 한 번 생겨났으면 반드시 생로병사에서 성주개공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 한 번 들어왔으면 반드시 그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이제 인연, 때라고 그래요. 때에 맞춰서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그 속상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잃는 것이니까 사업을 망했다 해서 속상해 할 필요 없어요. 낙담할 필요 없어요. 예.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이제 또 부흥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해가 다시 뜨듯이 그렇게 되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서로 들고 날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남이 욕하면 그래 네가 욕을 하는구나.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을 향해서 막 시비를 해. 욕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저 나쁜 놈이거든. 막 어떻게 좀 그냥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부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시큰 욕을 하고 그리고 바람은 갔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속이 상해서 부처님께 물었어. 부처님, 저렇게 저 나쁜 놈이 욕을 하고 가는데 그렇게 가만 놔두십니까? 했더니 상대가 뭘 주면 내가 받질 않아. 그럼 받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한테 가나? 본인이 다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저 사람이 욕을 하는 것을 받지도 듣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 욕은 어디로 갔겠느냐? 지가 도로 가져갔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시비하지 말아라.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예, 시비하는 일도 많고 남한테 억울하게 욕먹는 일도 많고 무수한 그러한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이 일일이 일비하고 신경 쓰다 보면 속이 상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속도 상할 뿐더러 수명도 짧아지고 엄만 자꾸 두터워져서 마음만 복잡해지고 불편해지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려니 천둥을 치는데 천둥 친다고 하늘 보고 욕할 수는 없잖아요. 아 저건 천둥이구나.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은 아 저건 천둥이구나. 자 이제 몇 시입니까? 이제 끝나면 됩니다. 이제 할 말 다 했는데. 자, 끝으로 한 가지 이렇게 팁을 제가 드리면 지금 결제 기간이죠. 그 스님들이 이제 절에 들어가서 선방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정진을 하십니다. 짧게는 뭐 8시간, 길게는 뭐 12시간, 14시간, 뭐 18시간 이렇게 영맹정진하는 그런 선방도 있는데 스님들이 선방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참선하죠. 참선 중에서도 좌선을 해요. 참선도 여러 가지 있지. 뭐 서서 하는 입선, 걸어서 다니는 행선, 뭐 누워서 하는 와선 참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선이란 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참선이에요. 에? 거기에서 무슨 탐하는 마음, 썩내는 마음 또는 뭐 망상 부리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아까 해가 뜨면 해가 뜨는구나, 해가 지면 해가 지는구나, 또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나가면 나가는구나, 얻으면 얻는구나, 잃으면 잃는구나 하고 그것을 여여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게 그것이 사실은 참선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인과가 없어져요. 업보가 없어져. 과보가 없어요. 예.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없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일종의 이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윤회의 과정이에요. 윤회의 삶이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해가 떴다, 해가 졌다, 해가 또 떴다, 해가 졌다 하듯이 계속 이렇게 윤회하는 거예요. 좋았다. 좋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 나쁜 것도 이렇게고, 좋은 것이 10개면 나쁜 것도 10개고,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또 젊은 것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또 어릴 때가 있으면 또 늙고 병들 때가 있고 하듯이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사바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사실은 왔다 갔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계속 왜 속상하냐 하면 자꾸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들어왔으면 반드시 나가야 되니까 한 번 욕심을 부리면 한 번 욕심을 부린 데 대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또 더 이제 감추려고 그걸 더 누르려고 더 큰 욕심을 내고 더 큰 욕심을 내고 이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끝이는 것이 참선이야. 이것을. 그래서 스님들이 왜 출가를 하겠어요? 그걸 끝이기 위해서 출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이라도 속상한 마음은 똑같아요. 기분 나쁜 감정은 또 똑같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지나 부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 그래서 문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야. 돈이 많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거지같이 산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풍족하면 뭐 남부를 게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것이 이 마음이거든요. 자,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선이 최고야.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을 하거든. 참선을 하는데 그냥 참선을 해가지고는 앉아 있어가지고는 오만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냥 여러분들은 뭐 한 시간도 제대로 못 앉아 있어. 그런데 그 참선을 하는 스님들은 복이 많아야 돼요. 복이 많아야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음 세상이라도 출가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해탈을 하고 깨쳐야 되거든, 마음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속상한 일이 계속 생겨요.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을 일단 많이 지어야 돼요. 복을 짓는 방법은 육바라밀을 행하는 방법, 보시를 많이 하고 또 참을 웬만하면 참고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이제 계도 잘 지키고, 계를 지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경우를 지키는 거예요. 예. 무리하지 않는 것이 그게 계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딱 두 가지, 하나는 복을 짓고 하나는 지혜를 밝히는 것인데, 복 짓는 것은 보시하는 것이 첫째, 남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일하는데 많이 이렇게 이제 보시하고 시주하고, 그건 이제 법보시라고 그러잖아요. 보시 중에는 법보시가 최고야. 그래서 절에하는 보시가 사실은 법보시지 뭐. 그러니까 보시하는 그러한 복을 많이 짓고, 한편으로는 염불 좀 하세요. 염불. 집에서라도 절에 오면 더 좋지만 절에 맨날 올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라도 단 1분, 단 5분이라도 반야심경 한 편 하든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금강경 한 편 하든지 염불 많이 하시고, 그리고 흉내를 한번 내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 흉내를 한번 내보셔요. 한번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5분도 좋고. 그래서 마음을 턱 가라앉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것이 이제 습이 돼서 버릇이 되면 진짜 이제 좋은 참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한 참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말하고 대하고 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또 편안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할 수가 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안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법사 스님께서